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영양식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0장 후반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짧지만 우리에게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17장부터 시작된 심판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두 짐승이 심판당하고 그리고 용이 심판당하고 이제 그들을 추종했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쭉 보고 내용을 나눠보죠. 11절인데요. 내가 보니 환상이 바뀔 때마다 요 장면이 나오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크고 흰 보좌. 보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를 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흰 보좌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이 표현들은 안 나왔었는데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보던 성자 예수님으로 보던 큰 차이는 없는 듯 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계셨지만 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또 그리스도시니까 또 그분들이 함께 계시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어떤 위대함과 큼을 보고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가는데 그 큼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에 열릴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계속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두 가지 의견인데 하나는 이 죽은 자들이 신자와 불신자를 다 같이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의견은 이건 불신자들만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사실은 신자랑 불신자를 다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자를 죽은 자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문맥을 보면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 바다랑 이렇게 그 바다와 그 딴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있거든요. 사망과 음부에서 올라오는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어주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뒤에 가면 이제 생명책이 그 힌트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 죽은 자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문맥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불신자들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 구분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책이라 생명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책은 생명책이고 앞에 있는 책들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장의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들은 불신자들의 그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도 뭐 실제로 있는 그런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틀리지 않는 그런 기억, 성도와 불신자들의 그 행위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틀리지 않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실패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동의가 되고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13절에 가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일단 바다와 음부랑 사망이 다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신자들은 낙원에 가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둘째 심판, 그때 이제 모든 몸이 다 부활하는데 성도는 그때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과 다스림을 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이 불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이 음부와 사망에 있다가 바다라고 표현되는 곳에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몸이 부활되고 나면 둘째 사망의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부분들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심판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망과 음부도 첫 번째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종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과 음부가 단순히 어떤 장소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함께 있고 그 권한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그 심판받는 자리인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주로 이제 바다가 이제 사탄의 영역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바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뭐 이렇게 짐승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의미적으로 쓰인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이죠. 17장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 악인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이 확정적임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얼마나 이것들이 감사한 일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도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마커스가 부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과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끝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또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